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 모여서 정해진 순서를 따라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대의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절에서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정신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 되게 하라. 이렇게 우리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자주 기도하는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증인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더 닮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신자의 내면적인 변화와 성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외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면적으로 닮아가는 것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외적인 사역이 있다.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증인과 제자로서의 그 외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주로 우리 마음의 내면의 변화와 특별히 그 내면의 변화 중에서도 그 마음의 생각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성화되기 위해서 또 주님을 닮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도 있고요. 또 우리의 그 부르심에 대한 말씀도 있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엇보다도 내면적인 변화와 또 성화나 또는 외적인 사역보다도 먼저 포괄적으로 전제적으로 하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모두는 첫째로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에 대해서 죽거나 죽으려고 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을 바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적인 요구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잘 알 수도 없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복된 이유로 모든 크리스찬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13절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몸이 아니고 신체적인 죄의 성질입니다. sinful nature, 죄의 성질인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옛사람의 기질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변화되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와 증인되기 위해서 헌신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로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시대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려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많은 그 희생과 또 수고와 또 노력이 헛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나와 여러분 각자를 향한 우리 공동체와 이 시대를 향한 그 완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우리의 섬김과 희생이 하나님 앞에도 기뻐하시는 바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를 받지 못하면 많은 희생을 치르고 많은 대가를 치르고 많이 노력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초대 그 고린도 교회가 아주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열심도 많았고 은사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고 구변도 많았고 그랬지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신령한 자인 것 같이 착각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어린애라고 책망을 들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그 한국 교회가 헌신적인 성도들이 많고 열심으로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이들이 많고 또 많이 기도하는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본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시기가 되었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티칭과 이러한 적용과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이렇게 벽에 부딪혀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로마서 8장 5절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화가 있다. 그러면 교회가 연합이 되고 평강이 있겠지요. 그러면 요즘 같은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겠죠.
아니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을 하면 그 생각 하나가 다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그 생각이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하나하나 생각이 죽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사실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미국의 어떤 그 심리학자의 블로그를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은 일반 보통 사람이 하루에 평균 몇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몇백 가지 될까요? 한 1000가지 될까요? 하루에 평균 약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많은 사람은 하루에 7만 개의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 말씀되어 있지만 이 생각 하나하나에 강한 느낌이 있고 그 강한 감정이 따르고 힘이 있다는 거지요. 여기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 참 많이 하잖아요. 운전하면서도요. 야, 저 차 참 좋다. 비싼 차다. 저거 얼마나 되겠지? 아, 저 차는 뭐 옛날 포니 같은 차네. 별의별 생각이 이렇게 머리에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나만 그래요? 우리가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요즘에 마음에 자꾸 그 나쁜 생각들이 들어와서 솔직히 어떤 것들을 싹 무시하고 너무 짜증이 나면 예수 이름을 꾸짖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시고 무슨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나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소서라는 기도를 자꾸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늘 많은 생각하면서 편안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루에 평균 보통 사람이 5만 개 또는 7만 개, 8만 개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 생각들을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은혜로 조명을 하고 마치 이렇게 울타리에 그 조명을 켜듯이 조명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신 힘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 생각 하나하나에 강한 감정적인 느낌과 힘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면 더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아무리 외적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삶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물론 영생을 포함해서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혹시 목마르지 않으세요? 근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마른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수 한두 모금으로 죽이는 목마름이 아니고 광야 사막에 물 근원을 찾지 못해서 헐떡이는 어린 양의 그 치명적인 목마름을 말씀하는 거죠. 어쨌든요,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된다. 내게 오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지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영적인 지식과 또 성령의 강한 은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지 못하면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목마르게 되고
영적 침체로 말미암아 갈등하게 되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흔히 우리 이렇게 하죠. 기도 더 해야 돼. 성경을 더 꾸준히 더 봐. 더 교회 집회에 참석하고 더 훈련 많이 받아. 아니면 단기 팀으로 선교를 갔다 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을 하지요. 혹 기름 부으심이 강한 사역자에게 임파테이션 기도나 예언 기도 받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일이 즉각 일어나든가요? 여러분, 기도를 더 하도록 결단하는 것, 또 노력하는 것,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봉사 많이 하고, 더 집회에, 또 좋은 집회에 많이 참석하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못해서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하는 이 경우가 많다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큰 도움이 못 되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이런 것이 영적인 교만이나 또 영적인 갈등을 더 낙심을 가져와서 더 나쁘게 할 수도 나쁘게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한지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으로 지나기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마음은 이 가슴에 있고 생각은 머리로 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주로 감정을 느끼고 머리에서는 이성적인 논리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서핑을 해도 쉽게 이렇게 정의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라는 주제를 쳐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줄여서 하면 마음은 생각, 인지, 기억, 감정, 의지 그리고 상상력의 복합체이다. 난 놀랐어요. 굉장히 성경적인 정의를 인터넷에 내가 찾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마음은 감정의 기관이 아니고 생각과 인지와 기억과 감정과 의지와 상상력의 복합체다. 그리고 생각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헤아리는 활동이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도 동일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음이 생각과 감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근원이다.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 감정입니다. 사람의 감정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지요. 사무엘상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가 슬퍼요? 마음이 슬프다고 표현하지요. 에가서 5장 15절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마음에 뭐가요? 감정이 자리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난다고 말씀하지요. 또 마음에 또 의지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30절 내가 진리의 길을 선택했고 내 마음을 주의 법에 두었습니다. 의지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죠. 마음으로. 에베소서 6장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의지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마음 안에는 도덕적인 행동의 근원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나누어지지 않은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있다고 문제가 지적하시는 거지요. 마음이 돌 같아서 굳어서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한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적인 도덕적인 행동이 비롯된다는 말씀이지요. 또 중요한 것은 영적 생명입니다. 시편 138편 1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찬양한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영적 생명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말씀하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보통 생각은 머리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생각들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32절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머리 깊이 생각했어요? 마음 깊이 생각했어요? 마음 깊이 생각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품은 생각을 가려낸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이 생각과 의향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서 우러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이 생각이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서 좋은 생각도 나오지만 악한 생각도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22절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하게 생각하느냐. 머리에서 의하게 생각하느냐고 말씀 안 하시고요. 마음속에서 의하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세요. 누가복음 1장 51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음으로는 주로 감정을 느끼고 이성적인 생각은 머리로 한다는 것은 틀린 개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성령이 와 계세요. 고린도서 1장 22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 마음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인도를 따라야 되는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깊은 우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물을 깃기 위해서 이제 두레박을 내리지요. 그래서 물을 퍼올립니다. 그런데 잠언 4장 23절에서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고 하니까 결국 마음의 우물에서 퍼올리는 한 두레박의 물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하나님 주시는 영감과 계시와 조명 또는
그 하나님의 음성, 여러 가지로 들려지는 음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주시면 먼저 우리 인간의 존재 가운데 어떤 부분이 먼저 그것을 접하지요? 우리 영입니다. Personal Spirit, 개인의 영이 받습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흘러온 것을 그 뇌에서 인지해서 그래서 그 마음과 연결된 뇌에서 인지가 되어서 그것이 그림이나 언어로 표현이 되고 분별이 되고 설명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분리된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마음의 기능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언어로 또는 그림으로, 생각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그 교회 카톡방에 올려놓은 그 나무 그림 있으시죠? 한번 나무 그림 좀 보실래요? 우리가 이것을 속사람의 변화와 성화 강의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림인데, 그 나무 그림을 보면 이제 왜 흙 아래 부분이 뿌리 부분이 있고 흙 위에 나무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옆으로 퍼지는 가지와 잎과 많은 잎과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흙 아래 부분을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영과 마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많은 뿌리들이 좋은 뿌리는 좋은 것을 빨아들이고 나쁜 뿌리는 나쁜 것을 빨아들이는데 그 흙은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 자신과 이웃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나쁜 뿌리가 많으면 좋은 것을 안 빨아들이고 나쁜 것을 빨아들이지요. 근데 우리 마음에 좋은 뿌리가 많으면 좋은 것을 빨아들이겠지요. 그러면 이제 기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기둥에는 보통 그 사람의 마인셋, 사고방식, 가치관, 우리의 어떤 개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둥에 속한 것이고요. 우리가 열매를 보는데 좋은 열매도 있고 나쁜 열매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이제 우리의 그 마음의 생각들로 말미암아 또는 어떤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우리 삶의 모습인 거지요. 거기에 좋은 열매도 맺고 여기는 나쁜 열매도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러니까 나무가 하나잖아요. 그렇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인데 적지 않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음보다 생각을 더 높이 생각을 합니다. 마음보다 생각을 더 높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음이 감정의 근원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우리 감정이 잘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이 통제되지 어려운 것, 이 까다로운 것,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억눌러야 되고 닫아놔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대신 머리로서 생각과 자기 의지로만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연결되고 또 가족과 연합하고 교회 지체들이나 이웃들과 마음과 마음으로 공감하고 연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잘 연결되기 위해서도 가족과 연합하기 위해서 교회 지체국들과 잘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치유받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로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의지적으로 억눌렀던 마음, 그 마음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분리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마음을 치유받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 되도록 다시 예수 이름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생각과 감정과 영적 생명과 여러 가지의 자리입니다. 그 베이스인데 우리의 의지력으로 자꾸 마음을 억누르면 결국은 마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생각하는 기능도 억누르게 되고 스스로 무디게 되고 무력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 생각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총명과 밝은 생각하지 못하게 무력하게 되고 많은 역기능에 이제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오랫동안 마음을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억압하고 누른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가 또 다른 지체들과 바른 관계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또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서 아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 예를 들면 모차르트가 한 번에 그 16페이지나 되는 교향악 악보를 그대로 쭉 써내려갔대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딱 한 곳을 고쳤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 모차르트가 그 머리의 두뇌로 말미암아 슈퍼컴퓨터 같이 머리로 생각해서 작곡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마음의 내면에 들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마음의 귀로 듣고 그것을 그대로 악보로 써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아인슈타인 같은 분들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런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경우처럼 마음이 그 생각과 바르게 연결이 돼서 하나가 된 사람, 그리고 마음의 치유가 많이 상처를 안 받았거나 또는 상처받았다 치유받은 사람들은 그 사고 생각에도 집중력이 생기고 명쾌하게 사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들이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치유받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그 생각과 감정과 영적 생명과 의지력과 여러 가지의 그 자리인 마음이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읽은 에스겔 말씀처럼 돌 같고 굳은 마음에 대해서 경계하시고요. 정함 없이 흔들리는 마음에 대해서도 경고하시고요. 많은 쓴뿌리들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요. 또 한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믿는 좋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믿지 않는 악심이 있다라고도 히브리서에서 경고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바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자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니까. 또 마음이 부드러워야 된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세상 풍조로 말미암아 마음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 그 마음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또는 마음과 생각이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9월달, 11월달 우리 속사람의 변화와 치유위원 주일 특별 연석 집회에서 다룰 거고요. 오늘 남은 시간에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에 스쳐가는 생각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변화되어서 새로움을 받지 못한 마음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거나 자기를 스쳐가는 생각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 먼저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생각을 다스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의지력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되지도 않고요. 해서도 안 되고요. 시편 133편에 이런 말씀 있죠. 23절, 24절. 하나님은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악한 생각들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 내 생각들을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분별력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잡아야 될 생각과 놓아버려야 될 생각을 구분하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해주세요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따라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골로새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위의 것이 뭐지요? 물론 예수님이 계신 것이 위의 것입니다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도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 세상 것들은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지요. 아직 우리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기 전이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아예 포기하고 우리 마음을 내깔리고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좀 막된 표현이지만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생각이 있지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 또 나를 분노케 하는 생각들 용서하지 않게 하는 생각들 원망하게 생각하는 생각들 음란하게 하는 생각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해치려는 생각들 그런 탐심, 교만, 시기, 판단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머리가 참 좋아서 사법시험에 패스하고 그 어려운 지검장이 된 사람이 밤중에 미쳐서 길을 돌아다니면서 음란한 짓을 해가지고 그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그 자리에서 쫓겨나요. 이 사람이요 자기를 음란하게 하는 생각이 막 들어올 때 이것을 절제를 하지 못해서 여기에 잡힌 거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 그거 음란하게 하는 생각과 이런 생각의 소스는 뭐예요? 주로 마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이 여러 가지 소스가 있지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생각이 있고 내 안에서 오래된 어떤 그 습관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그 생각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 책임이고 그것이 우리 삶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거나 우리 마음을 스칠 때 단연코 그 생각들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지요.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듣고 그 자리에서 거부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마음에 품기로 허락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기는 토요일이잖아요. 설교 준비하다가 점심을 혼자 먹으면서 제가 이제 그 설교 준비하다가 점심 먹으면서 아이패드로 이게 좋은 휴식 방법은 아닌데 여러분 이거는 좋은 게 아니니까 따르지 마시고 아이패드를 이렇게 열어놓고 이제 TV 음악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랬더니 임정희라는 가수가 있더라고.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 가수가 나와서 울면서 후회하네라는 옛날 노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편곡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리고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 아, 스쳐만 지나갈 걸. 그냥 그대로 지나갈 걸. 당신 앞에서 머뭇거린 내가 너무 미워서 울면서 후회하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 근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지 아세요? 이렇다니까 하루에 5만 번 들어오는 생각 중에 이런 게 있어.
야, 저 가사 들으면서 두 가지 부류가 있겠다. 하나는 옛날 애인을 생각하고 애통하는 여인이 있겠고, 하나는 지금 사는 남편이 너무 미워서 내가 당신을 지나갈 걸 왜 머뭇거리다가 당신에게 잡혔는 거 울면서 후회하네. 이런 사람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얘기합니다. 나도 약간 품었네. 그러고 보니까. 바로 버려야 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생각들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이 생각해서 내버려두면 우리가 더 깊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끌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로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위의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각이 어떤 게 있죠? 사랑, 용서, 양보, 격려, 인내, 온유, 친절, 감사, 평강,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생각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아직도 우리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맞춰야 된다. 이 세상 것, 땅의 것에 생각을 착심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게 명심하시고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하반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말씀은 전제적으로 이 생각들이 잘 안 잡힌다는 뜻이 있죠. 그죠? 이 생각들이요 스스로 항복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은 거칠고 집요해서 정말 씨름하듯이 싸워야 제압하고 예수 이름으로 묶어야 될 생각들이 있는 것.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치열하게 씨름하고 싸워서 겨우 하나님 은혜로 제압해서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킨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묻지 마세요. 그게 뭐냐고. 여러분 다쳐요. 알면. 그 중에 하나,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알고도 이런 생각을 오래 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 아래서 겸손해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조바심을 내지 말아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린애 너를 높아주시겠느냐. 그리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친히 돌보신다. 그렇게 하도록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 못 차리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덤벼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동안 참 오래 지금도 교만한 마음이 있지만 교만해서요. 캐나다 교단에서 목회하면서 가끔 자주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사역을 크게 해보나. 결국 내가 언제 높아지나 이런 생각을 한 거지요. 좀 부끄럽지만. 이 말씀을 알면서도 그 생각이 자꾸 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싸워서 씨름하듯이 해서 묶어서 예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될 생각들이잖아요. 그죠? 또 특히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재정을 공급하심을 믿지 못해서 남모르게 마음속으로 근심하고 염려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여러분들 되게 눈치채는지 모르지만 특히 내가 LA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WRA 할 때마다 한 10,000불은 들어와야 되는데 등록금이 6,000불밖에 안 들어왔다고 체인의 자매가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은혜가 안 되고 4,000불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래서 나 학장하면서 내가 제일 은혜 못 받은 것 같아. 솔직히 이제 고백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뭐 백구야하고 은혜만 받으면 되는데 나는 4,000불 모자라네. 또 누가 안 오나? 또 누가 오면 300불 들어왔네. 뭐 이따오 생각이 자꾸 드니까. 여러분 아세요? 목회 초기에는 예배 11시에 딱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안 보이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 예배가 아니라 왜 안 왔을까? 무슨 일이 집에 있나? 나한테 시험 들었나 혹시? 우리 교인끼리 누가 싸웠나? 왜 안 오지? 한 15분 싸워야 이제 예배가 되더라고, 솔직히. 많은 날. 근데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일찍이 마음의 치료를 받고, 마음과 생각이 연결시켜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강하게 일어나는 그 충동 같은 생각들을 그때그때 묶어서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고 되게. 당신의 때가 좀 타이밍이 좀 달라서 그런데 결국은 그분이 책임지셨거든요. 근데도 그거를 그렇게 20년 30년 해도 못 믿을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싸우는 거예요. 씨름하듯이 싸워야 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여러분은 나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의 치유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존엄과 도우심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 것을 버리고 강하게 일어나는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나름 강력한 감정과 힘이 있기 때문에요. 나 혼자서 내 생각들을 분별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성숙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또는 내 안에서 자꾸 들어오는 생각들을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할 때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독도같이 동떨어진 섬이 아니고요. 서로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신뢰할 만한 그런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들을 분별하기 어려운 또는 분별해야 될 생각들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몸으로 함께 분별할 것을 원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도록 지지 않으셨어요. 디자인하지 않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도록 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상호 신뢰도 필요하고 겸손함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크게 실패하고 다치는 것보다는 용기를 내서 겸손하게 하는 것이 더 하는 뜻대로 하는 게 더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적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 마음에 자꾸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면 노트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 마음에 자꾸 떠오르는 생각들이 뭔지, 내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걸 적어 놓으시고요.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쭈어서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것이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생각인지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생각인지 분별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자주 떠오르는 생각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을 크게 자리잡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적어두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생각들이
저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당신을 기뻐하시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생각들입니까? 성령님 비추셔서 분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아니라 여러분이 때때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눈을 감고 여러분 마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령 안에서 상상력을 사용하셔서 이런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만약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가운데서 사망으로 끌어가는 육신적인 생각들이 하나도 없게 된다면 과연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망으로 끌어가는 생각들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면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존재가 얼마나 달라질까? 사실 자꾸 스쳐 들어가는 나쁜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 에너지를 뺏기고 또 스스로에게 낙심도 하고 뭐 그럴 때가 여러분 없나요? 저는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진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변화가 되고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 4장 8절처럼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처럼 앞으로는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갈 이런 생각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이것들만 받아들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과 추악하고 비루한 생각이 아니라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 속한 생각, 덕스럽고 유익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차차차차 우리의 사유 패턴이 생각하는 습관이 패턴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사유 패턴이 생각하는 패턴이 갖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한 삶,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디자인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월달, 11월달에 마음의 치유와 생각을 연결시키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기도할 텐데 그 전까지라도 오늘 세 가지 생각을 다루는 법에 대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착심할 것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착심해서 그렇게 생각함으로 우리 생각하는 습관이 패턴이 바뀌어지도록 서서히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때까지 은혜 가운데 노력하시고 또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